3월 15일 날 주일낮 인터넷 방송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에 미국에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도착해서 오늘 특히 또 영상 예배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그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귀한 행사를 갖는 일에 한 주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봤더니 20년 전보다도 굉장히 커다랗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식당과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새롭게 지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제주에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거의 한 반 정도의 숫자였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약 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열방대학에서 목요일날 집회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세계가 어떻게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2번째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았더니요, 이제 순위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2번째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가운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집회가 모이게 되면은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브라질 청년들 가운데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이 6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중남미 지역의 선교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의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사회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뉴욕시에서 약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호모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100년 된 교회가 4교회가 이렇게 다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도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두 교회는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있고 두 교회만 그 현장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는 바로 거기에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동성애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이디오피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잘 먹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가난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디오피아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미국 교회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이젠 미국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 앞에서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은 일하시고 계신가, 적어도 우리가 주께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일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학문의 발달과 지식의 공유로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면은 로봇이 다니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옛날이나 사람들이 안내했지 지금은 사람이 안내하지 않냐고 로봇이 안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IT 산업 발달로 많은 일을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에서 보지 못한 전자기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본 코로나 전염병은 의학 발달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근본 전염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라. 46절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47절 말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귀한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모세가 전했던 말씀도 믿지 않고서 너희들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특별히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재확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는 공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끔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요, 돈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역의 근원의 문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돈만 있어야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돈보다도 사역의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표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홍해 건너편 곧 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갈릴리 바다 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것은 역시 시인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적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이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은 빌립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런 믿음이 빌립에게 있는 줄 알고서 시험해봤지만은 빌립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지만은 빌립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생각에 더 이상 눌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오의 떡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서 보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하는 것보다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이런 일에 대해서 집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불신했던 빌립에 대해서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불신과 의심 가운데 젖어 있는 그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표적에 사용될 만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가난한 사람이 먹던 보리떡 5개였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식사의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도 역시 극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가진 것이 무엇인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푸른 밭에 앉게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 상징이 있어서도 5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2은 증거를 상징하고 증인을 말하고 있고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애굽 백성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서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죽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만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귀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문제는 열방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특별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질병은 한순간에 묶여물고 떠나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5절도 내 하나님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위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통치자로, 임금으로 오신 분이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경에서 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 자기들이 세속적인 힘을 얻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현대에도 예수님을 하나의 혁명가로, 정치가로 또는 사상가 정도로 왜곡하여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그런 길로 우리는 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들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하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믿음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들다, 수고한다 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를 향해서 재림 예수라고 부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면도 있지만은 신천지라고 하는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면은 우리가 다른 면에서, 신앙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있어야 될 만한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죽음까지 낮아지는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서 그분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겸손한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 목회하고 있는 사회교회의 구성요원들을 보았더니요, 성가대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70세, 80세, 90세까지 해당되는 어른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의 다 한국 나이에 바로 80이나 90 정도 되면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만한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법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현장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방법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시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26일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날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좀 뛰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염병도 굉장히 좀 무섭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것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철야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22일 날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대방문 일정도 이렇게 좀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3월달
전도 특공대도 이 바이러스가 안정된 후에 우리가 전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리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광고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 알아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